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더 훌륭한 목회자가 생겨지고 또 감독도 나오게 될 것이고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충성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옆에 앉아서 거의 비슷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점점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쫓겨다니는 목회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천 명이 오늘 모이는 교회에서 제발 좀 우리 교회를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목회자도 생겨집니다. 근데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된 목회자가 되므로 여러분의 목회 사역이 점점 더 많은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얽매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떤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민수기 13장 28절 29절 31절부터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언제나 충성된 사람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핑계만 대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가지고 온 분은 좀 펴놓고 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라고 보냈죠. 그리고 가서 돌아보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세에 갔죠. 근데 여기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충성된 마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뿌리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 여러분이 지금 뭐 교회에서 전도자 사역이라든 나중에 목회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경을 극복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왜?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모세가 이 충성된 사람을 9절에 보면 축복했던 걸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또는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핑계나 원망만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되느냐에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두 분, 아직 한 분이 아직 한 두 분이 있고 또 전도사님들, 풀타임 전도사님들이 세 분이 있고 또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 이번에 5명인가를 쓰게 6명을 쓰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평가가 다 돼요. 이 사람이 충성된가, 이 사람이 충성되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얼마만큼 열려질 것인가, 좁혀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일을 더 좋은 일도 시키고 싶고 더 확대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 키워주고 싶고 목사,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게 같이 이제 부서를 맡고 있는 그 부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육 파트의 어떤 뭐 부장님이라든지 저분은 좀 충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영역이 그거에서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의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내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특별히 나의 지도자들이 나의 충성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열려지느냐 닫혀지느냐라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승호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을 받았고 여호수아의 인정을 받았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그는 땅을 이제 헤브론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왜 얻었습니까? 모세의 축복을 받았고 여호수아의 갈렙을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여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9절부터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자 곧 내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이 12명 중에 10명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난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돼도 되게 안 되려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려고 내리시고 억지로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따라 여러분이 되는 거니까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큰 교회 들어가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점점 더 큰 교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불평한 사람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축복은 충성된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기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보너스 받고 승진하고 영광을 얻으려면 그것은 충성한 다음에 얻어지는 거예요. 충성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발로 밟는 땅에 나와 내 자손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축복하던 축복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축복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광야에서 나머지는 다 엎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갈렙과 나의 종 갈렙은 그 자손과 함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약속으로 주는 그 결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이제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니?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의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 인정받고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충성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45년 동안 그들이 배회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쳐온 것이요 시설이 잘 갖춰진 휴게소를 쉬어가면서 뭐 고속도로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삶은 늙고 지치고 병들고 그래서 다 죽어버린 20세 이상이 다 죽어버린 광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갈렙, 충성의 사람 갈렙은 여기 보면 그가 이렇게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전혀 내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충성된 믿음 안에서 늘 자기 산에 소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를 지금은 뭐 시작 안 했지만요. 목회를 계속 충성돼서 인정을 받으면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더 자신감이 넘치면 목회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성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줘서 내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갈수록 나는 내 목회가 안 돼. 그리고 남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점점 더 지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날마다 어떤 힘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광야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광야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생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목회 현장은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50%, 감리교단이 50%가 돼 있어요. 제가 감리교단, 미자립 그리고 교회 실태파악위원회 위원장을 좀 몇 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자립 교회는 늘어갑니다. 목회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교인은 감리교단의 지금 교인 수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지금은 숫자적으로 조금 늘지만 그러나 더 줄어들 수밖에. 그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더라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갈렙처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은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는 나는 이것을 고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잔인한 현실이 있었다는 걸 내가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표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로고세라피라고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뭐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뭐 리비도 어떤 성적 만족 때문에 인생이 사느냐 아니면 아들러가 말하는 위로 파워, 권력의 의지 때문에 사는 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있느냐, 살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죽음의 수용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된 자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게 귀찮아.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살을 하든지 인생이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몸도 마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한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이 사명에 가치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존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여전히 내 힘이 건강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이제 힘이 있어서 쫓아낼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낙자손 그 거대한 성,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쫓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충성된 사람은 사명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낙자손이 있지만 견고하지만 여전히 견고할지라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내가 쫓아내고 그것을 내가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큰 사명을 이제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불충성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기가 없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고 자포자기하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요, 충성된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 버티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어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김한일 박사,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화여대의 총장님을 63세에 마쳤어요. 63세에 마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감리교회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63세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헌법으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다니까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2학기 동안 성서를 연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강원도 충청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을 교육하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첩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 얻었으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녔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제자들과 친구들이 모여 슬퍼하자.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내가 죽거든 장성복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시오 라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생기가 넘쳐서 도전하는 사람,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 그의 인생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저는 이제 만 32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 자금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3년이 넘어서 32년이 만 32년이 넘어 33년째 되는데요.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